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정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의 예언 36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36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헤립의 침공과 랍사게의 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수르의 산헤립이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한 사건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산헤립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취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아수르의 산헤립 비문이 있습니다. 그 비문의 내용을 보면 그가 유다의 46개의 성읍을 취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아수르는 유다에게 큰 위협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한 이유는 유다 왕 히스기야가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애굽과 끊임없는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애굽 편을 드는 것이 마땅하지 못한 것으로 이 산헤립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보니까 당시 산헤립은 먼저 이렇게 예루살렘을 침공하지는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에게 평화 조약을 내걸면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의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와 우리는 평화 조약을 맺어서 서로 화친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로부터 오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왕군의 곡간을 다 털어서 아수르에게 주었고요. 심지어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혀진 금까지 벗겨서 산헤립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금빛 찬란한 성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금으로 칠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아수르의 산헤립이 막대한 조공을 요구하자 성전에 있는 그 금까지도 벗겨서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잠시 퇴각하는 듯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포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전법으로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아주 악랄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 절을 보면 산헤립은 라기스에서부터 대군과 함께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라게스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40km 떨어진 곳이었고요. 당시 아수르 군대가 주둔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산헤립이 보낸 랍사게는 사람의 이름은 아니고 왕의 술잔을 맡은 자라고 하는 관직의 이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랍사게는 윗, 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곳이 어떤 곳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물의 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히스기야는 이민족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화강암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족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한다 할지라도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화강암 수로를 만들었는데 바로 그 수로의 가장 물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을 딱 차지하면서 이제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히스기야는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그리고 서기관 셈나,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를 협상을 위해서 랍사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셈나는 국내외의 중요 문서를 기록하고 보관하고 그것을 보내는 사람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행안부, 외교부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장관쯤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삽의 아들 사관 요한은 이 둘을 보좌하는 비서관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오자 랍사게는 유창한 유다 방언으로 왜 유다가 아수르에게 항복해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다가 의지하는 애굽은 너희를 도와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죠. 5절에도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랍사게가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지요. 그는 유다가 애굽을 믿고 아수르와 대항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랍사게는 애굽 왕 바로를 향해 상한 갈대 지팡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27장 말씀을 보면 애굽을 갈대지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갈대지팡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만큼 애굽을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랍사게는 한술 더 떠서 상한 갈대지팡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지팡이는 필연적으로 가시가 돋아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랍사게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상한 갈대의 그 갈대 지팡이의 그 가시에 찔리는 격이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면 할수록 너희들은 더 크게 상처를 입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준 것이죠. 두 번째로 랍사게가 했던 말은 너희가 의지하는 너희의 신인 여호와도 너희를 돕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7절을 보니까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이런 말을 하죠. 이 말씀은 당시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한 것을 비꼰 말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들의 힘은 수많은 신전과 제단을 곳곳에 세우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당시 고대 사람들은 각 나라와의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랍사게가 보았을 때, 또 사네립이 보았을 때에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각종 제단을 헐고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그런 것을 지금 이 사네립이나 랍사게는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히스기야가 그렇게 여호와의 힘을 위축시키려고 모든 산당과 제단을 헐어버리고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뭐라고 지적하지도 못하는 나약한 신 아니냐라고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지만 정작 그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나약한 신이다. 나약한 신이다. 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이다 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군사력은 너희와 상대가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8절을 보면 랍사게는 유다 사신들에게 내기를 청하면서 조롱했죠. 말 2,000피를 주어도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에게 설령 말을 주겠습니까마는 말을 준다 해도 그 말을 몰 수 있는, 그 말을 능숙하게 다루고 그 말을 타면서 이것을 기마부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기마부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용사들도 너희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한 것이죠. 9절을 보면 유다의 군대로는 아수르의 총독 한 사람도 물리칠 수 없다고까지 조롱했습니다. 총독은 장군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유다의 온 군사력으로는 아수르의 장군 한 사람조차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조롱했던 것입니다. 물론 랍사게의 이 말은 자신들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유다에게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감에 찬 랍사게의 말을 들은 유다의 사신들은 충분히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심지어 랍사게는 애굽을 믿고 애굽의 병거와 기병을 얻는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너희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랍사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애굽은 전혀 유다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랍사게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죠. 아마도 애굽은 유다에게 막대한 조공을 받고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도와주겠다고 말해놓고는 뒤에서는 아수르와 밀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습니다. 애굽도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에게 필요한 조공을 좀 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수르를 방어하는데 우리도 힘써줄게 라고 겉으로는 말했겠지만 속으로는 아수르와 애굽이 서로 밀약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증거가 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이제 성장하죠. 그리고 아수르는 이제 쇠퇴하기 시작한 때가 이제 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렇게 침공해 왔을 때 아수르를 도와주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는지 아십니까? 애굽이 도와줬어요. 애굽이.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 군대가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충돌을 합니다.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한 도시예요. 그곳에서 애굽 군대와 바벨론 군대가 충돌을 합니다. 애굽 군대가 바벨론 군대와 충돌을 한 것은 애굽 군대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기게 되죠. 그리고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하고 애굽은 퇴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수르와 애굽의 관계,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도 외교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외교에는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것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당시 애굽과 유다는 동맹 관계에 있었지만 애굽은요, 한쪽에서는 밀약으로 이렇게 아수르 편에서 이렇게 서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랍사게가 이렇게 애굽이 너희를 못 도와줘, 그렇게 호언상담했던 거예요. 애굽이 너희를 도와준다고 했지, 애굽은 못 도와줘.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이랬겠죠. 우리와 밀약했거든.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너희의 신 여호와가 너희를 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랍사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올라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유다, 너희를 치는 것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가 그 명령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거짓말이죠. 사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수르를 도구로 삼겠다는 말씀은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랍사게에게 그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그런데 랍사게는 자기가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전쟁에 있어서 상대편의 길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너희가 믿는 너희의 신이 너희를 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전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정당화하고 상대편을 위축시키려고 한 것이죠.
랍사게도 바로 그런 전법을 쓴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비록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너희의 하나님이 나에게는 너희를 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유다를 아주 궁지에 몰아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당시 랍사게는 이 유다 사람들이 쓰는 유다 방언으로 이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히스기야가 보낸 이 사신들은 이 랍사게가 하는 이 말을 자기 백성들도 들을까봐 자기들도 위축되어 있는데 유다 백성이 이 랍사게의 말을 들으면 이것은 전열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 일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랍사게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 아람 방언 압니다. 아람 방언으로 말하시고 유다 방언으로는 말하지 마소서. 그런데 랍사게는 허락하지 않죠.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여기서 말하는 내 주는 히스기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너희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줄 아느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사네립이 나를 보냈을 때에는 너희들에게만 이 사네립의 이 뜻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도 다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특별히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신다는 것은 포위 중에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게 될 것임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랍사게는 온 백성을 향해서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유다 말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 연설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온 백성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는 결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그는 너희를 건질 수 없다. 외친 것입니다. 미혹되지 말라는 것은 히스기야가 지금 너희들을 잘못된 길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지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이 전쟁에서 너희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특별히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신뢰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에게서 건지실 것이고 이 예루살렘 성을 그들의 손에서 넘어가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믿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죠. 히스기야 믿지 마, 히스기야 믿지 마. 너희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악한 왕이야 라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항복하라 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항복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항복만 하면 안전을 보장해 줄게. 미혹한 것이죠. 또 만일 너희들이 원한다면 너희를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옮겨주겠다. 더 좋은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 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항복만 하면 유다 백성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너희들이 히스기야를 믿지 않고 항복만 하면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충분히 먹고 살 것이고 나중에는 더 좋은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줄게. 아수르는 실제로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제국을 형성했거든요. 온 세상이 아수르 땅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항복을 하면 너희들이 정말로 원하는 그 땅으로 가서 마음껏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그렇게 선동한 것이죠. 선동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라는 말을 또 했습니다. 랍사게는 하나님은 너희를 건지지 못하는 신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동안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신은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당시 믿어졌죠. 각 나라가 믿던, 각 민족이 믿던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랍사게가 말하는 것이죠. 지금 하맛과 라브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다 이 땅들은 아수르 손아귀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들의 신들은 없다.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했다. 결국 아수르가 이겼다라는 것이죠. 스발 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마리아의 신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도 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믿었던 신은 어떤 신이었습니까? 물론 우상 숭배도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전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죠. 자, 지금 사마리아, 이때 사마리아는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했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지금 유다도 지금 멸망시키려고 지금 작정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관할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여호와의 신이 지금,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들이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어도 아수르 왕에 의해서 사마리아는 멸망당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동일하게 믿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너희를 도울 수 없다. 항복해라.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 랍사게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 것이죠. 그런데 21절을 보면 그러한 랍사게의 망언을 듣고 그들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에서 그들은 히스기야가 보낸 엘리야김, 셈나 그리고 요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은 히스기야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말을 또 할 수도 없었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들이 우리 항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싸우겠습니다. 싸우면 질 것 뻔한데 싸우겠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셋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가 했던 그 망언을 전해 주었다라는 것이 이 36장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극한 분노와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들이 믿고 신뢰하는 왕을 비난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호도하고, 그러니 이 세 사람은 정말 무기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어찌할 수 없는 자신들의 그 연약함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자신들의 그 연약함이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당시 유다와 히스기야에게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을까 하는 것이죠. 당시 아수르가 침공해 왔던 때는 히스기야 왕이 1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선한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첫 달부터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 앞에 왕들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거든요. 특별히 신앙적으로 완전히 엉망으로 만드는 그 유다를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종교를 개혁한 거예요.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은 당시 유다 백성이 성전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은 곳곳마다 허물어져 가고 불품 없어져 가고 시간이 흐르면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성전에 어디가 무너졌는지 어디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집권 첫 해부터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산당 제사와 우상 숭배를 배격했습니다. 산당은 성전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단으로 쓰였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 산당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곳곳에 산당들이 세워졌거든요. 그곳에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완전히 종교 다원주의 제사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알에게 제사를 하기도 하고 또 산당 곳곳마다 아세라 목상들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비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러한 산당들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유월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날, 애굽에서부터 탈출하여서 구원하여 주신 그날, 이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 그전에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유월절을 다시 지키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히스기야였던 것입니다. 또 백성들에게 11조와 헌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충당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재정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그동안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개혁, 영적 혁명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에게 지금 절대절명의 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입장을 우리에게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동안 잘했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성실히 하고 봉사도 잘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질병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정말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이 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에이 좀 잘 좀 하지 왜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해 하면서 혀를 쯧쯧쯧 하면서 혀를 찰 수도 있겠지만 히스기야는 그런 왕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자 했고 온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선하게 이끌고자 했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히스기야가 이런 위기를 겪어야 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것은 우리가 사실로 다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보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어떻게 하느냐? 위기의 순간에서 어떻게 하느냐?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었어요. 참 하나님 보시기엔 실망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아수르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하니까 곡간을 다 내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나약한 인간적인 그 나약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 더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처음에 조공을 요구했을 때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너희와 싸우겠노라.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면 더 큰 위기는 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둥과 성전 문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그 금빛 찬란한 그 성전의 그 성물들을 다 벗겨가지고 그리고 아수르에게 다 줘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네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네가 신앙의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위기의 순간에는 나를 안 찾는구나. 사실 여러분 신앙의 유무 정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또 이렇게까지 또 설명하기는 또 뭐 할 수도 있겠죠. 큰 믿음과 작은 믿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믿음과 작은 믿음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이게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올 때 사람 찾으러 다니고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 외교 해보고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었던 것은 이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가 말뿐인
그게 아니라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죠. 처음에는 조공만 요구했지만 이제는 조공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냥 히스기야가 죽게 됐거든요. 백성들은 살려주고 히스기야만 내놓으면 그러면 백성들은 살 것이다. 완전히 목숨 내놓으라는 그 사네립의 요구, 랍사게를 통해서 그 요구를 들으니 이제 히스기야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찾죠. 그 전에 찾았어야 되는데 그제서야 찾습니다. 이제 다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죠.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대 13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걸 보고 싶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위기의 순간은 누구나 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어찌 보면 그런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허용하실 때가 참 많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왔다라고 느껴진다면 바로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서 일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한다고 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가 일하시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가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나중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이때 마음 졸였는지 큰 질병에 걸리잖아요.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그때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5년 생명 연장을 받은 것도 바로 이러한 경험, 은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위기는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와 유다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진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정말 그가 말뿐인 개혁자였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를 보고자 했다는 사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우리가 자랑 삼아 늘어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오는 그 어떠한 위기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때에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와도 다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